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지요?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고 조금은 더 오셨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고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이 리젠 월십 2주년이 되는 예배의 자리라고 그래서 제게 설교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와 점점 더 이제 세대 차이가 나니까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말씀을 전하다 보면 혹시 꼰대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 싫은데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서 물론 가끔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집에서 이제 그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찬양 참 잘 인도한다. 우리 다음 세대 귀하다 이런 마음 생각 많이 가졌었는데요.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 우리 찬양팀 특별히 서 있는 분들 보니까요. 야, 여기 더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찬양 서 있는 모든 5분들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예쁜 사람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 권 집사님은요 40대예요. 이제 교회법상으로는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저분을 누가 이 모양만 보고 40대라고 그러겠어요.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얼굴 자체를 빛나게 하시고 또 동안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 사모를 했냐면요. 여기 오면 야, 이 찬양 저렇게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나도 하나님이 동안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시는 분은 다 동안이 되고 예뻐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애가 끊임없이 있는 이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는요, 오늘 찬양하신 분, 또 기도하신 집사님, 또 우리 용성 목사님, 진짜 열정으로 인연을 끌고 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로서 더 신경 써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그간 쓰고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여기에 TIC 학생들도 오셨는데 저 같은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아마 조숙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서운한 것이 있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학에서 철학을 선택하여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대학 한 2년쯤부터 굉장한 방황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이 흔들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까? 이렇게 아마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가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요. 목회자 되는 게 이게 자신이 없어요. 무섭게 느껴져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왜 택했다고 말씀드렸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단계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신학을 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철학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생각만 하면 뭐 주위에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나 점 봐줄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네? 점 보는 집에 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운명철학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즘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철학 공부하면은 손바닥 대면서 나 봐줄 수 있어요 이렇게. 철학 공부하는 사람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죠. 철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점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야 내가 무슨 철학을 공부하냐,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요, 지금 돌아봐도 조금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저희 집은 충청도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그곳에 사시는데요, 대학 2학년 2학기 때 서울에서 하숙하다가 철수 집으로 갔어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적응이 안 돼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학점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서 다니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통행을 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옥산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 주변에 제 집이에요. 거기에 정차를 합니다. 그 주변에 서주유가 있어요. 지금 서주 빠빠오 알아요? 예, 어른들은 압니다. 예, 다음 세대는 모르는 거죠. 예,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서주 빠빠오. 근데 그 동네입니다. 그곳에 요즘 난스탑 버스가 아니라 완행, 휴게소마다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는 고속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타고 새벽에 나와서 학교로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 경부고속 터미널. 거기서부터는 지하철을 타고 신촌까지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20분, 30분. 이틀의 수업을 다 붙여서 하루는 친구네 하숙하는 데, 자취하는 데 가서 자고. 그래서 그 학기는 성적이 제일 바닥이고요. 어떤 과목은 낙제했어요. 낙제. 제 인생에 낙제가 있어요. 예. 공부 꽤 했잖아요. 낙제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제가 있어요. 저한테도. F가 있단 말이에요. fail.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갈등이 심해서 뭔가 방향, 그것을 해결하려고 군대를 간 거죠. 근데 군대 시절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속이 타고 미치는 거죠. 속된 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Where do I go from here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부모님도 모르게 우리 해기 본능이 있잖아요. 귀소 본능. 알아요? 연어 같은 것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돌아가는 게 해기 본능이에요. 귀소 본능이에요. 제가 그 일을 했잖아요. 부모님도 모르게 저 혼자 버스를 타고 가서, 제가 아주 시골에 태어났어요. 주소를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충청북도고요. 옛날 주소로 청원군이라는 데가 있고요.
미원면, 성리산 가다 보면 거쳐가는 데가 있어요. 미원면이 있고요. 거기에서 리에, 미원에서도 버스를 타고 30분 가야 은교리라는 데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끝나죠?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요. 사기장골. 산골짜기예요. 아버지가 화전을 일구어서 밭을 일구어 사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혼하셔서 거기에 있는 산에 있는 집에서 저를 첫 번째로 낳으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도 호랑이가 있었대요. 별로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거기 가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나?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려서 동네를 지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 가서 그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죠. 방향을 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공부해보자. 그거예요. 공부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공부의 길로 부르신 것 같다. 공부해보자. 거기서부터 결심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공부 그 순간부터 열심히 해봤어요. 원 없이 해봤어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가방끈이 얼마나 쓸데없이 길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는 너무 의자에만 앉아서 나도 몰랐는데 엉덩이가 새카맣게 죽을 때까지 좀 무식하게 공부한 적도 있어요. 원 없이. 그 길을 내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가게 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태어난 자리, 해기 본능에 따라서 내가 찾아간 자리, 거기서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어른들과 더불어서 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요즘 힘듭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모든 선후배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면 이구동성 똑같습니다. 힘이 들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제가 한때 경험했던, 도대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먼저 신앙도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맨 처음 태어난 자리, 교회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근원의 자리가 어딘가, 그곳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이유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단이 꽤 똑똑해요. 교회 위기 가운데 아드 폰테스를 외치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똑똑한 교단이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교단에 속한 목사라는 것이 때때로 그냥 자그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올해 피오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내년도 피오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소서. 교회의 위기 때는 교회가 태어난 근원의 자리, 그 자리, 복음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갖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장이 교회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복음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젠이 오늘 2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잖아요. 수고하신 분들 다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예배에서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결혼기념일을 까먹어가지고 난처했었습니다. 아주 지나간 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지나갔어. 그러더니 알기는 뭘 알아요. 아주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큰일 나잖아요. 기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친절하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뜻깊은 사건, 2년 전으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리젠 월십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자리,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기념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리젠을 우리가 왜 시작하게 됐는가, 그것입니다. 리젠이 태어난 그 자리,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는 거죠. 리젠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 자리가 되기를 꿈꾸는 예배의 자리가 이 리젠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리젠 월십도 늘 생각할 때마다 결국은 복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린 잘 알죠?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일정의 그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코로나를 진하게 지나고서요,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계속 목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도 첫 번째만 인도하고 이제 이용석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데 양해하시면 좋겠어요. 2절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16장에도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복음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금방 보이시죠? 복음이 무엇인지. 2절로 4절까지 꽤 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꾸미는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꾸미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긴 꾸민 말을 다 빼버리면 빨간 부분만 남죠. 이 복음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굿뉴스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고 좋은 소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실까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답을 달아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장 16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밑줄을 그어서 제가 알려드렸죠. 복음의 기능이 무엇인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까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소식인 까닭은, 그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길래 우리를 정말 듣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일까? 성경 말씀은요, 이런저런 모양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전제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곤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애굽에서 곤경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 궁극적인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공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죄가 무엇일까요? 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살인죄도 있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요, 사기치는 것도 있고요, 누구를 때리면 폭행죄라고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도 그런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적인 의미를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 낙원과 같은 곳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따먹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불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으로부터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불법인데 그 불법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으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뱀이, 마귀가 유혹하죠. 시험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말이 뭐였어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죽는다고 그랬지? 거짓부렁이야. 안 죽거든. 따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일을 두려워하셔서 너희들에게 거짓부렁하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로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아입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떠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선택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을 따랐죠? 뱀의 유혹, 죽지 않는다라고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뱀이 일부는 맞는 것 같아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누구의 말씀이 맞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에 넘어가서 진짜 진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일어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불법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불신하고 의심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믿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어김으로 불법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것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겁주나요? 무섭나요? 저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우리 청년들 또 TRC는 아직 죽음의 경험을 안 해봤죠. 그 죽음이 아직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죠. 저는 알아요. 몇 차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지금도 별로 위가 안 좋습니다. 위와 장이 우선적으로는 이 유전적이기로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꼭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식성이 풀려서 더 나빠져요. 라면 먹고 싶다? 그럼 무식하게 옆에 약 놓고 먹어요. 참 바보스럽죠. 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한동안 너무 안 좋아요.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돼요. 뭔가 큰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갔어요. 의사를 보는데요, 한참 살피고 이야기하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초음파 검사합시다 그래요. 저는 초음파 검사가 아이들 임신했을 때 여자분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의사가 저한테 초음파 검사해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분명히 우리 큰아들 가졌을 때 집사람이 했던 일인데 왜 나보고 받으라고 그러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초음파 검사를 제가 받아요? 여자들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받아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암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막 세상이 깜깜해져요. 아니 30대에 공부하러 간다고 청운의 꿈을 갖고 갔는데 암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아 봅시다 그러는데 하늘이 노래져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미국은요 다 달라요. 의사가 받잖아요. 자기 병원에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딴 데 가야 돼. 검사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갔어요. 예약 날짜를 잡아서 검사하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초음파 배에 뭐를 바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뭔가 시커먼 게 있어요. 이런 덩어리가 보여요. 시커먼 게 보여. 와 저거 뭐지? 저 암덩어리인가? 이래서 검사하는 사람에게 저거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검사해서 사진만 찍지 해독은 의사에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15일 뒤에 만나요. 15일 뒤에. 참 안 좋은 나라죠? 우린 바로 알 수 있는데 요즘 뭐 찍기만 하면 뭐로 해가지고 바로 보내주면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읽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후진국이에요. 우리 후진국. 15일을 기다리는데 매일같이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시커먼 거 그거. 의사가 암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암덩어리인가? 이래도 나 죽는가? 공포, 두려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이렇게 공포를 가져와요. 두려움을 가져와요. 무섭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슨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정반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에 처하게 되는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기억해. 이게 복음의 의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분인가를 알려면
그만큼 무서운 것,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알면 알수록 정반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무서운 죄,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복된 소식, 굿뉴스인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어른들만 아멘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다음 세대도 아멘을 안 하네. 어른들이 아멘 해야 다 배워가지고 아멘 하는데. 아멘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네. 우리 아들들을 막 꼬셨는데 오늘 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언젠가는 두 아들에게 기억하라고 꼭 들려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일생 그거 잊으면 안 돼. 그거였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큰아들 너도 기억하고 작은아들 너도 기억해. 잊으면 안 돼. 그 이야기해 줬습니다. 큰아들에 관한 건 이야기했죠. 날짜도 기억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에서 15일 사이 새벽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서울에서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린 수요 때 얘기했나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지금도 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반지하. 영어로 그대로 표기돼서 실렸잖아요. 네. 세미 베이스먼트, 반지하, 그렇게 영어로 옮겼대요. 그런데 살고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첫 아이가 7개월 됐을 때 막 뒤집기 하던 그때 지방에 있었어요. 그때는 매주 토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한 5분 더 해도 되죠? 네. 매주 쉬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쉬어요. 그러면 금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사람이 서울로 오는 거예요.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그날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전화를 하시더니 먼 일이 있어서, 그 먼 일은 기억이 달라서 지금 얘기 안 해요. 서로 다르니까 기억이. 어쨌든 못 오신다는 거예요. 섭섭하죠. 얼마나 섭섭해요. 물론 자기도 보고 싶지만 훨씬 더 보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아들, 7개월 된 아들. 이따가 더 혼나더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네. 보고 싶은 아이인데 못 보는 거예요. 다음날 오시겠대요. 그러고 잠자리 들었어요. 새벽에 방에서 물소리가 나요. 물소리. 야, 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잤던가?
그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물이 무릎까지 찬 거예요. 오늘도 찾아봤는데요. 2001년 7월 14일 그 밤에 집중호우 장마 때라서 273mm가 그때 사당동에 반지하에 살았는데 273mm가 2시간인가 얼마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역류해서 올라오니까 반지하니까 그만큼 높이에 찬 거예요. 깜짝 놀랐죠.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드시게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떨어져 살죠. 아이는 보고 싶은데 못 보죠. 집사람도 못 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모포도 한 장 받고요. 동사무소에서 오라가니까 모포하고 신라면 한 박스 주더라고요. 수재민이라고.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근데 그 순간 온몸을 전율시키는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지금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온몸을 전율해요. 왜요? 아이가 올라오면 반지하라 축축합니다. 보일러를 틀어놓고 여름에도 따뜻한 곳 말려서 아이는 바닥에 재우고 저희는 침대에서 잤어요.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뒤집기만 하는 아이가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그때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어디 있느냐 네 아들이 지금.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아들한테 말해줬죠. 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잊지 마.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낳았는데 많이 아팠어요.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아이와 병원 난리를 통해서 매일 빨간 딱지가 날라와요. 센서, 병원비 못 냈다고. 병원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1박 2일 들어가서 애만 낳고 나왔을 뿐인데 미국 돈으로 4만 불. 얼마예요 지금? 한 6천만 원. 1박 2일. 그러니까 미국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4만 불이에요. 의사, 메인 의사도 청구해. 2명이 들어가요. 위험한 순간에. 부의사도 청구해. 대학병원 같은 데를 그냥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병실 사용료 청구해. 1박 2일 동안 방에 있다라고 청소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해는 주는 분이 청구해. 거의 4만 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 버티니까 계속해서 빨간 딱지 붙어서 돈 내라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된 거 하나는 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명에 관한 걸로 돈을 뺏어가거나 나를 떼어쫓을 수는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1년 동안을 얼마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짐 싸갖고 도망가야 되는가. 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나중에는 7,000불 어디로부터 더 받아가지고 2달을 또 공짜로 살았어요. 우리 둘째 아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둘째한테도 그래서 너 잊지 마.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잊지 말아야 돼. 그 말을 전해주었어요. 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죽을 수 있었어요. 2 아들이 다 죽을 수 있었어요. 만일 말도 꺼내기 싫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저 없어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2 아들 보면서 그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는 게 오늘도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생명 지켜주시는 그거 보는 게 은혜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너무 약하시고 어머님이 지금 너무 약하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조금만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장 귀한 걸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본래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용어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정치적 용어예요. 황제가 한마디 하면 그게 복음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지배 국가,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1,000만 원씩 1년에 세금 받았다던데 너희들 힘드니까 100만 원씩만 받을게. 그 복음이에요.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쁜 일이잖아요. 황제의 한마디가 복음이에요. 황제 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 우리 청년들, TRC,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다 복음을 바라고 사는, 소망하는 시대예요. 코로나19 이거 지긋지긋해요. 이 마스크 끼고 설교하려고 진짜 힘들어요. 벗고 싶어요. 누군가 어떤 변이에도 다 잡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요. 소망하면서. 전쟁이 있죠. 전 세계가 힘듭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거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시험 본 친구들이 있죠. 딱 보니까 만점. 대학에서 합격.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어떤 복음을 여러분은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한쪽에는 눈으로 보이는 황제의 복음이 있죠. 병을 고치는 약, 합격이라는 소식,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선포,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걸 그 실체를 볼 수 없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복음이래요. 이 복음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살아가겠습니까? 단순히 계산해 보십시다.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약, 또 엄청난 돈, 합격이라는 통지, 얼마나 효력이 유지되는 그런 복음인가요? 단순히 계산하면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만이에요. 길게 100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의 결과는 영원이에요. 그 기간이 영원이에요. 한쪽은 영원한 죽음이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엇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거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 더 저 잘 알고요. 기도해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복음이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수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